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잘 빚어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충성된 제자를 찾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오매불망 찾고 또 콜링 부르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아주 신체 튼튼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부르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따르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신실하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충성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자도 많았고 또 봉사자도 많았고 또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오게 한 사람들은 소수지만 믿음으로 무장한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매불망 마지막 소원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돈을 나눠줘라. 건강하도록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라. 이게 아니고
제자로 삼아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대하는 오늘 본문은 아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본문 아닐까 싶어요. 산상수훈 팔복 말씀입니다. 주옥과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지금도 스님들도 읽고 있는 이야기고, 기독교를 떠나서 팔복의 말씀은 모든 종교인들이 즐겨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를 부르시고 무리를 보시고는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4장까지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군중들을 긍휼히 보시고 정작 오늘 팔복의 말씀을 산에 오르셔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정작은 누구한테 말씀을 했나? 산에 올라 앉으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 즉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꼭 택하여,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런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여 대하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막,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조건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는 직접 대상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콕 집어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안 돼. 이거 팔복 이거 읽어보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은 이 정도 무장유된 충성된 제자가 이런 삶을 살고 앞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베드로나 안드레 전부 건물 깃다가 어부 일에 충성하던 제자들을 부르습니다. 그냥 노는 애들 부르지 않았어요. 일상생업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이런 친구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서 앞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일에도 충성스러운 이런 친구들을,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제자로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해요. 건물 짓는 것도 그만두고 아버지도 그냥 두고 따릅니다.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충성된 면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 세계 나가서 80억 인구를 다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12명을 딱 불러서, 또는 70명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리처럼 주일 되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태도 속에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지. 내 직분에도 충실하고 내 나이값도 하고 내 이름값도 하는 정말 복음의 일꾼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제자가 12명만 있어도 지구 전체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복 주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칭찬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생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그런 분을 지금 자꾸 부르시기에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는 천국이 열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을 알고 선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통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여기에 붙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입으로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팔복에 대해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팔복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러분, 심령을 다 정말 텅텅 비우고 마음의 생각들을 텅텅 내려놓고 이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여러분, 애통하면서 늘 마음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온유인데, 온유. 다른 사람의 짐도 제가 지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제가 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막 구하고 그것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하나님도 보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안 모시고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팔복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과 이 땅의 모든 통치권자로 모시는 사람에게 이 팔복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뭐 분명합니다. 자명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뭐 인맥이 있어요. 나는 돈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삶의 주인, 내가 또 벌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건 못 되잖아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자라다가 시드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내 인생 지금 현세에도 복이고 다음 세대에도 복이고 영원한 지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입술로나 또 삶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 많이 풍성히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때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스펙, 자격증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형통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또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성공하면 존중받는다, 존경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든 시간이 있든 땀을 쏟든 정성을 쏟아서 자격을 갖추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발버둥을 또 치고 전부 다 물질을 기준으로 행복한지 안 한지를 각종 TV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 뭐 돈 많은 거 그 화려한 집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할 걸 가르치죠.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적으로 텔레비에는 그렇게 다 나오지만 거기도 문제 구덩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가난하면 복받고 애통하면 위로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받아서 배부르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역전된 모습입니다. 여기 팔복이 전부 막 대통령이 복받고 장관이 복받고 또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복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CEO들은 전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으니 행복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쭉 같이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 특별히 11절은 이게 참 어찌 보면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받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거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했구나.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격증 따려고 몸부림칠 때 그거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예수님 따르면 손해보고 욕 듣고 왕따 되고 교회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는데 아니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럴 때 복이 넘치는구나. 이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구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크구나.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본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딱 생겼어. 이 머릿속에 생긴 이 생각이 내 삶을 이끌고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어서 정말 큰 상도 받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즐거운 기쁨 속에 오늘 하루와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